사랑의 주님, 구원의 축제의 자리에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저희들 주님의 날로 고백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이름을 크게 전하고 주의 명령을 전해 온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기억하고 참여하며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욱절이면서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용진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며 평화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그 귀한 고백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살아계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저희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가리우며 살았고 나만을 위하고 우리의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구별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던 성령이 역사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의 필요한 부분을 아시오니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며 치유받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과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화합하며 공동의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참되게 섬기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남 지방에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는 모든 자원을 빠르게 지원하여 하루속히 일상의 평안을 되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나 저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에서 279쪽에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멀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거울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누군가 어느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돋아날 때 가슴이 설레고 또 콩닥콩닥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싱글벌글이고 온통 마음은 그 사랑하게 되는 사람 생각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평생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며 그 사람에게 푹 빠져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뜨거운 사랑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죠? 저 아내가 결혼한 지 만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지금도 연애하는 감정으로 살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정으로 산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뜻대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살아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상대방이 단점, 약점, 실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다 도드라지게 보여도 그것을 덮고 함께 공유하고 이어가면서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을까요? 카이스트의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는 뇌가 만들어내는 생물학적인 사랑은 3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1단계는요, 아직 만나지 못한 상대를 계속 원하며 찾게 되는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하고요. 2단계는 그 사랑의 시작과 몰입인데요. 상대방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신체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흔히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사랑에 뽕깍지가 씌었어 라고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도파민의 영향인데요. 마약의 심취한 뇌와 비슷한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마약에 심취한 뇌와 비슷한 부위가 막 활동한다는 거죠. 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회로가 작용이 되는데요. 세상을 아름다워 보이게 하는 게끔 그 마음의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름다워 사랑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니 여러 사람이 있어도 여러 사물이 있어도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도드라지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외 부분들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몰입 현상은 길게는 이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 17개월, 짧게는 1년을 넘기가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열정적이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미칠 듯한 그런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생물학적인 사랑의 3단계는 애착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는 심장이 막 부각부각 뛰지 않고요. 신체의 변화는 없지만 뇌 속에는 배우자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신경이 연결되어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애착으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생성되는데 우리는 흔히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으로 산다라는 거죠. 정으로 살게 되는 단계라고 합니다. 2단계보다
더 깊은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상 내가 만들어내는 생물학적인 사랑의 3단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부부 사이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연애의 감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콩깍지를 지나 더 깊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이제 다음 주는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됩니다. 가정은 곧 사랑이지요. 사랑이 주는 힘,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사랑이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사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한결 같으시지요.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저 우리를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기쁨이 샘솟기 때문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그저 불쌍히 바라보시는 사랑, 궁일이 바라보시는 사랑. 여기서 궁일은 그 히브리어를 햄이라고 하는데 여성의 자궁과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이를 품을 때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엄마와 아이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드러내 주신 게 바로 엄마와 자녀와의 그 비유의 관계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쁜 짓을 계속 일삼고 불순종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우신지요. 그 넓이와 깊이가 높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니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나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담아져 있는 마지막 장 28장에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해 주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삶 만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받으셨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게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달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읽은 표적과 이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드라마틱한 일을 겪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기념일이나 특별한 행사 등을 통해서 그러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꾸준한 변함없는 잔잔한 물결과 같은 사랑을 외면하고 드라마틱한 사랑만을 찾는다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다면 사랑은 지속되는 것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셨던 그 표적과 이적이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안타깝게도 이탈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당시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완악하고 고집불통인 종교 지도자들, 그 기득권층의 회개를 바라시는 모습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셨기 때문인 것이죠. 어린 아이의 모습을 지나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는 것에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연대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예수님의 정신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몸의 신비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불리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에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가 모여졌는데 그 사랑을 내려놓고 나의 의로움, 나의 높음, 교만함 때문에 교회가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을 때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바울 그 자신이 죄인인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인 것이죠. 구원하신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 집중했던 삶이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볼 때 율법에 비춘다 라고 하지만 자신의 잣대에 대해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교만이 있었고 가장 큰 문제점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로는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바로 죄수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라면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이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감화받아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바탕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깔려 있게 된 것이죠. 실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당하신 것, 또 샘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살기를 가지고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뵌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부활의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주님을 뵙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셔서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사도로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바울은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공동 번역성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사랑은 지속적이다, 끊이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남아있다, 살아있다, 지속된다 라는 것 믿으시는지요? 아멘이셔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 말씀도 힘차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끊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면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요 우리에게 무한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를 통해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전해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마음에 기울이게 되면 그 도우심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어디 여행을 가거나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사진 찍기 싫어하거나 그러면 이런 말 하지요. 남는 건 사진뿐이야 하면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합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야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사진첩 정리를 하다가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내와 첫째, 둘째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 그리고 아내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 아이들과 함께 사진 찍으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사진첩에서 꺼내서 책장에 놓았고 막내에게 미안하지만 그 사진을 핸드폰 배경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지금 혹여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더 사랑해야 하지 않은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 경쟁에 살아남아야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남는 것 돈뿐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세상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 있으면요 세상 참 편리하게 참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먹고 살 것 좀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참 추해지고 돈 때문에 사람이 참 비참해지고 돈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돈이 인생의 종착지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자족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자족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삶을 통해 온전한 신앙 훈련과 생활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는 건
남는 건 돈뿐이야가 아니라 우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말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건 사랑뿐이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에 이렇게 용서받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히 남아 있어서 우리를 사랑으로 살게 줍니다. 사랑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다면 우린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미이고 사모입니다. 정양모 신부님은 우리는 생리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는 어렵지만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그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100번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사랑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도파민의 영향으로 말기 심취한 뇌와 비슷한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앞서 전했습니다. 마약은 인위적인 것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고 병들게 해서 죽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은 황홀함과 기쁨으로 우리를 살게 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그 황홀함과 기쁨을 주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용진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저승 갈 때는 딸랑 사랑 성적표 한 장 들고 가지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속담처럼 예수님의 길을 이어 사랑을 심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용진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99장입니다.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잔잔한 물결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주시니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을 갖추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사오니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으로 이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때에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열심히 일합니다.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일합니다. 성직으로 받들고 일합니다.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용진의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일도한 양식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용진교회 지속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용진의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피택 장로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과 삶 묵상집 5호로 6호로가 나왔습니다. 현관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회 시간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 각자의 집에서 말씀을 읽고 함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신도의 경기북 연합회 소식입니다. 3호 의뢰 및 실행위원회 단합대회가 내일 강원도 양양에서 있겠습니다. 또 우리 남신도의 경기북 연합회에서는 5월 5일 월요일날 남녀 신도의 체육대회를 있습니다. 의정부 경민군합회 있는데요.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인도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귀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잘 복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4조가 되겠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88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을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섬기십시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의 사랑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주셔서 늘 성령의 강화받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남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공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사회적 약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